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정했던 사람들, 유대인인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배교하는 그런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찌할까, 이런 이제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자 미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의 풍습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바울이 아닐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와 같이 신약의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라는 책이 있듯이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이제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진다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믿음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적 믿음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구원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부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동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믿음이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가져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요 은사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은사를 다른 말로는 생활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적 믿음, 생활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키워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커져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사적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얼마나 생활 속에 적용했는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골리앗 앞에 섰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와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군사들은 싸우겠다고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의 그 대표인 골리앗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대표자로 나갔던 사울 왕도 그리고 싸우겠다고 나갔던 군사들도 벌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서워서 숲을 사이에 숨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 안부를 물어 이제 이거 좀 알아오너라 라는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소리 지르게 되어지니까 사울왕이 두려웠고 병사들이 두려워서 숨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아니 제가 왜 개가 짖는 것처럼 제가 왜 뻑뻑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야? 작은 얘기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규모거리가 있나?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쟤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나는 쟤를 쓰러뜨릴 수 있다, 나는 쟤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이게요 그냥 객기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오기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충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들판에서 양을 치워줄 때에, 그 양을 키울 때에 곰이나 사자가 양을 훔치려고 양을 잡아먹으러 오게 되어지면요,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먼 과거로부터, 먼 옛날로부터 이제 수많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갔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6규빗하고 한 뼘입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장지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에서 장지까지 길이 어떤 이제 사람들은 45cm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팔꿈치에서 이 장지까지의 길이를 55cm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잡으면 여러분 1규빗은 50cm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6규빗이라고 하면요 5, 6이 33m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상에 3m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2m 20, 2m 30, 2m 40만 돼도 농구 선수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6규빗하고 한 뼘이니까 넉 잡아도 3m 20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보기만 해도 크기에 질리고, 보기만 해도 그 위력 앞에 기가 질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면 소년입니다. 군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징집의 나이가 안 돼서 그 2세의 아들, 그 3명의 아들은 전쟁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 막둥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징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리다는 거예요.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과 비교해 볼 때 신장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소년과 이 용사의 차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무기도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칼 갖고 있다고 이길 것 같으냐? 창 갖고 이길 것 같으냐? 너 단창 가지고 있다고 이길 것 같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를 거꾸로 뛰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생활의 믿음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생활의 믿음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 왜 믿음이 필요하면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만 부르고 여자만 부르고 어른만 부르고 동양인만 부르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요,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탈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죄수였던 그 바울이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다 탈옥하고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 왜 필요하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신 구원의 길, 예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왜 구원이 왜 믿음이 필요하면요, 두 번째는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이 실패가 되어지고 패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왜 불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곤란함이 찾아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담대하래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비결은 이것이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기뻐할까?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은요, 우리가 나가서 욕먹지 아니하고 가문에 그 부모님의 얼굴에 그 누가 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딸이 되어지면 부모님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하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 기뻐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다, 이거는 뭐냐면 가까이 하다 뜻이에요. 가까이 하다.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자꾸 들어봐봐요. 그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래서요, 예전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지금 CD가 있죠. 지금 USB가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노래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듣고 다녀봐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순서는 외울 수가 없어요. 30곡 50곡이 들어가 있어도 그거를 들게 되려면요, 그 곡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곡이 무엇인지 내 입술이 자동적으로 따라 부른다고요. 순서는 모르게 되어지는데 희한하죠. 자꾸 듣다 보니까 1번 다음에 2번이 뭐고 요거 끝나고 나면 무엇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내 모든 조직들이 알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잘 몰라요. 이분의 취향이 뭔지,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이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분이 지금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가까이 하면 그분의 성격을 알고 그분의 취향을 알고 그분의 목표를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서기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있는 것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조언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다가서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쁘냐면요, 자식이 자기를 믿어줄 때 기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기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쉽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가요 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라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존자라는 거예요. 자존자. 세상의 신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그리고 저마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신이야, 우리 조상의 신이야, 우리 이제 그 가정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져진 자가 아니래요.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고요. 그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시고 세발까지 계시면서 영원 불변한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요 12장에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어떤 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교회 밖에도 계신데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그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교회 밖에도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아니 되옵나이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의 욕을 먹지 않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되려고 하면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가요 마음속으로 아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는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데 언제 아기를 준다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의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양자를 삼아 가지고 한다는 거야? 아니면 씨바지를 통해서 하라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안 돼도 나는 된다, 너가 힘들어도 나는 쉽다, 너가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이제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엘샤다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벌거벗고 나왔은즉
적신이 또한 그리로 들어갈지라. 여러분 인생 왔다가 다 누리고 그리고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갈 때 돈 싸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갈 때 벼슬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누리고 살았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툴툴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것이니까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이래서 상급받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이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되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는 가운데서 모든 수고가 거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모습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 가졌잖아요.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예?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시간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원치 않는 그러한 이제 상황 환경 맞닥뜨릴 때 있잖아요. 곤란하고 힘든 상황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애기들이 뭐라 그래?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애기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이제 막 이렇게 놀다가도 힐끔힐끔 쳐다봐요. 부모가 있나 없나 그러면서 보다가 없으면 막 이렇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일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나를 부르네 내가 나를 부르네.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요 그 말도 못하는 친구들이요 그 말하기 시작할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빠 했는데 아빠 했다 그러고 엄마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요 얘가 엄마를 했어 얘가 아빠를 했어 이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네 얘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네 얘가 나를 찾네 얘가 나를 부르네. 그래서요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요 찾는다는 건 뭐냐면 문의하다 요구하다 이 뜻이에요. 문의한다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요구한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기뻐하시고요 요청을 하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면 우리 인간들이 조언해 주는 것은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인간이 도와주는 것은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이 다른 격이 다른 하나님의 도움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잖아요.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부르라고요. 그러면 찾고 부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상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느란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물질과 뭐 명예와 뭐 이런 세상의 것들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만 갖고 만족해하지 말고, 명예만 갖고 만족해하지 말고, 건강만 갖고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지면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명예도 오고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종합 세트로 여러분 구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미처 이제 살피지 못하여서,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미처 이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를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와 대화도 안 나누고 아버지와 이제 이런 교제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요.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송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공간에서 때로는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들을 만나며 하나님 가정과 낙심과 절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의 무게가 크고 많냐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너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를 말냐마 우리가 넉넉히 주님께 더 옆에서 이미는 더 힘들게 더 어려워서 이미는 더 힘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는 우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무엇이 하나님 우리의 행복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달성하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달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달성하며 실실평안과 평안도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건강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활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불러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찍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중단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서 하나님, 이제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위축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내려가면 조롱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세계를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웃들을 생각하며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농금 드리고 셀프 갖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정성을 받아주시고 제목 기억하셔서 저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제목 그대로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셀이 분과 번식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을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에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사랑하며 꾸임받지 않고 꼬주고 나누어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못하는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좀 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좀 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누구를 기억하시며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